온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 네 천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네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방의 그 재앙을 담당한 천사들을 향해서 3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마 짐승의 표일 것입니다. 굉장히 그 계시록이 상징적이고 말세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그렇게 이렇게 설파하고 다니는 모습들, 안타깝게도 이 짐승의 표를 통해서 많은 이단들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많은 이단들, 종말론적인 이단들이 파생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스타일이 바뀌지 않고 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고 이제 그 짐승의 표의 위치와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짐승의 표 이전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표가 먼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세상을 해하라고 사명을 받은 천사들이 전혀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형성할 때의 어떤 신앙의 그런 변수들을 먼저 중심에 들여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되고 변치 않는 진리를 중심에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세상의 그런 이변과 그런 격변이 와도 내가 주 안에 있다는 확신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환란을 세상 가운데 허락하셔도 성도들이 그 환란에 밖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란에 안에 함께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은 그 역사를 운영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그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를 항상 그 역사의 중심에 두시고 세상의 부패와 그런 세상의 그런 부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시고 환란을 명하신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그 확신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4절 이후에 보면은 그 인침에 받은 자의 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하면서 5절 이하에 보면 이제 각 지파에 1만 2천씩 이렇게 수를 헤아리고 등장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만수라고 합니다. 구원받을 자의 수가 꽉 채워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수인 것이죠.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낭패를 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어떤 대목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대목이 있고
어떤 대목은 상징적으로 돼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극단적인 종말론자들, 특별히 이 사람들의 지론은 성경은 무조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상징적일 수 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상징적인지 영적인 해석인지 아니면 진짜 문자적인 해석인지를 일단락 짓는 그 모든 것은 그 문맥인 것입니다. 좌우로 어떤 그 내용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본문인지 그것을 보면서 전체 본문과 조합해 보면서 이것이 상징적인지 문자적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인데, 계시록의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의 덜어는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신천지나 그 이단들과 같이 이상한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패단에 결국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14만 4천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모든 세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 돌아와서 채우게 되는 만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다, 끝까지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의 구원 역사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캐치할 때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무엇을 캐치해야 되는가? 인간의 순종,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인간의 순종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인간의 순종을 유발시키고 때로는 인간이 실수하고 인간이 연약함에 빠질 때조차도 그 구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 성경이 누가 구원의 주도권을 행사하는지를 기록해 놓은 부분들을 민감하게 캐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순종도 중요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일으키고 그 순종조차도 의미가 있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성경이 절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행동이 구원에 있어서 주체적이고 주권적이고 항상 선행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간증을 듣다 보면은 자신들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내용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냥 인간적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저 사람이 절박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나주셨구나. 일단 인간적인 견지에서는 그것이 맞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견지에서는 맞지만, 제가 그 얼마 전에도 그 탈북자 중에 지성호 형제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도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안타깝게도 이 구원이 하나님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 북한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 중에 그렇게 다수가 지성호 형제처럼 하나님을 또 만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허락되어지고, 그리고 지성호 형제가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그런 대목들, 단편적인 그런 시야에서 그의 그런 삶을 이렇게 조명을 하면은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 같지만,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좀 더 넓은 견지에서 보면 알게 되고, 그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의 모든 절대적인 것들을 풀어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영역은 신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부르셨고 은혜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실수가 없이 하나님은 이루어내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결코 그를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들이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 작동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S. 루이스가 고백한 것처럼 인간의 앞에, 그 구원받는 영혼의 앞에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는데, 한 갈래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길, 하나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야 하는 길이 놓여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졌다라고 그렇게 C.S. 루이스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이고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침받은 백성들은 환난의 날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인침받은 백성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인침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인침받은 백성은 첫째로 시대의 풍조를 거절해야 하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종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려면 시대의 풍조를 거절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9장에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을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우는 자들에게 그 이마에 표하라, 그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표하기까지 진멸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 그 죄악이 관영해 가는 것을 보면서, 특별히 교회가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냥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자기의 그냥 일상에 빠지고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인침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뒤늦게라도 깨달으면 자신의 부르심을 깨닫고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가 허물어져가는 그 일들에 대해서, 또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죄악들이 이제 법으로 제정되려고 그러고 대항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대처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계수하는 것은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민수기가 바로 그런 책이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목에서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영적 하나님의 성전을 치룰 그런 백성들에 대한 정비를 하는 대목이 바로 민수기인데, 계수한다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이라면 일하며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처럼 사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방비하고, 언제든지 적들이 나타나면 싸울 준비를 하면서 벽돌을 쌓아 올려야 하는, 허물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쌓아 올려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애매하게 끝내서는 안 되고, 이런 사명을 가진 성도들은 초대교회처럼 부흥을 위한 전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그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싸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적진을 돌파해내는 것이죠. 부흥이 일어날 때 사람들의 심령은 변화되고 교회는 강력해지고 세상을 향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세상과 대항하기 위해서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밀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족교회의 상황을 바라볼 때에
지금 이 시기에는 그런 어떤 대대적인 대부흥의 역사는 희귀해졌지만 그럴지라도 지금도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 기도의 사람들이 결집하는 그런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런 교회를 세워서 사용하시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이 없다, 그리고 세상이 어둡다라고 한탄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주어진 환경에서 기도의 용사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그 세우신 곳에서 기도의 전사가 되어서 정말 그 썩어지는 세대를 향한 부흥의 그런 열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어두울수록 교회는 기도의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헌신하는 백성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보며 한탄만 하지 마시고 강력한 기도의 군사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